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시편 4 시편 3에서 5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편은 언뜻 보면 총 150편의 시가 서로 특별한 연관성 없이 제각각인 듯하지만 사실은 정교한 구조와 분명한 목적을 위해 5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시편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난 장에서는 시편 1, 2권을 살펴보았고 이번 장에서는 시편 3에서 5권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번성하는 악과 소멸하는 희망. 시편 3권. 시편 2권의 마지막 시인 72편은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을 소개하며 그가 이루실 새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소망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3권이 시작되는 73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번창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보고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운명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73편은 1, 2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끝은 맺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은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그러나 이어지는 74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합니다. 73편에서 시인이 위로받기 위해 찾아갔던 성소가 파괴되고 불타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 3권 전체에 걸쳐 탄식과 소망이 교차하다가 88편에 이르면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88편은 탄식을 넘어 찬양의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탄식 시입니다. 그리고 3권의 마지막 시인 89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짊어진 문제를 생생하게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듯한 지금 왕은 사라지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으니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편 3권은 끝납니다. 레슨 2.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약속. 시편 4권. 시편 4권, 시편 90편에서 106편은 앞서 3권이 제기한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며 이스라엘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90편은 모세가 쓴 유일한 시로서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삶이 있었듯이 다윗 이후에도 삶은 이어진다고 하나님 백성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 것은 다윗이 시편 2편을 썼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들의 피난처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 잘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는 일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3절에서 17절. 90편은 시편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90편 이전까지는 탄식시가 주도한다면 이후부터는 찬양시가 주도합니다. 다윗 가문의 왕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조차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은 그분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권의 초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지에 사는 삶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여도 그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권의 핵심인 다윗의 시 3편, 101편에서 103편은 다윗 왕가의 회복을 바라는 소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대답은 시편 5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레슨 3. 마침내 다가올 그날. 시편 5권.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5권, 107편에서 150편은 다윗 왕가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높이 계신 왕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장차 임할 약속된 다윗 왕조의 완성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의 시 15편은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5권의 중심은 짝으로 맺어진 118편과 119편인데 118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란 단어가 105회 넘게 나오는 시편 119편의 중심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그의 법을 지키며 주를 경외하며 살라. 순종은 노예처럼 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동기가 된 삶이다. 믿음으로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라. 즉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에서 찬양하듯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순례길을 나아가라. 주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를 하나님의 집에서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라. 주변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소망하며 신뢰하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느니라. 121편 4절. 궁극적으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라. 125편 3절. 132편 또한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은 절대 폐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위해 뿔이 자랄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을 준비하리라. 132편 17절. 그는 흩어진 백성을 연합시키고 영원한 복을 주시리라. 시편 133편. 메시아의 오심을 순종으로 기다리는 동안 찬양하라. 찬양의 템포는 134편, 135편, 136편으로 지속되다가 145에서 150편에서 진정한 크레센도로 폭발합니다. 레슨 4. 그분을 노래하는 그분의 시. 시편과 예수 그리스도.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다윗이 미래의 자기 자손을 향해 내 주 시편 110편 1절 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리새인에게 물으면서 시편이 자신을 어떻게 가리키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그리스도 부활의 필연적 증거로 주의 거룩한 자는 무덤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시편의 본질적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그의 고난과 그 후의 영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몇 가지 방식을 살펴봅시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시편의 시들을 노래하신 우리를 대표하는 노래자입니다. 시편을 익히 알고 계시던 주님은 정기적으로 시편의 시들을 노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것,
피로가 쌓이고 병에 걸려 몸이 쇠약해지는 것, 푸른 초장을 걷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악한 자들과 부당한 비난에 휩싸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거울을 보듯 우리 경험과 감정을 발견할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고통을 공유하는 그 이상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시편을 노래하신 최고의 노래자입니다. 많은 시편이 예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노래하지만 경험의 깊이와 정도는 공유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4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3절에서 5절 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오직 그분만이 자기 공로로 거룩한 산에 서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하고 성실한 자로 여겨지기 바라며 이런 바람으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공로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같이 의로움을 열망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바라시는 의로움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바랄 뿐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완전한 상태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시편 24편이 말하는 완전히 거룩하고 청결하며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분은 시편이 가리키는 최고의 노래자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로 인해 우리같이 더러운 손과 나뉜 마음을 가진 죄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노래자입니다. 제왕시로 분류되는 많은 시편은 매년 장막절에 불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매년 장막절이 되면 임시 거처인 장막에 거하면서 과거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동시에 가장 좋은 시절에조차 이 세상이 참된 본향이 아님을 스스로 상기시킵니다. 시인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촉구하는데 이런 노래들은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인 우리는 언젠가 우리 왕의 이름이 충만히 인정될 본향을 향해 가면서 그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인정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성도가 천국의 새 노래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을 바라보게 하는 갈망의 음조는 시편 전체의 구절을 통해 표현됩니다. 이렇듯 시편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종말론을 보여주면서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시온을 바라보라고 격려합니다. 레슨 5. 만물의 회복과 완성을 기다리며 시편과 예배. 4장과 5장에 걸쳐 살펴보았듯이 150편의 시가 하나님의 책으로서 시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은 어느 한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완성된 노래집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아래 수세기에 걸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시편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다윗 혈통의 왕이신 메시아의 직접적인 임재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간 듯한 세상에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우리도 시인들처럼 좌절하고 한숨 쉬며 탄식도 합니다.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찬양이야말로 절망과 무감각과 세속화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어책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주고 우리의 초점을 우리 자신과 우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모든 만물의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가장 높이 계신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절망, 불안, 무감각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 왕께서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케 하는 소망과 용기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 살다 보면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감당해야 할 죽음의 빛을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음하는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모든 만물의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편을 쓴 시인들처럼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가장 높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음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모든 답이 있는데 특히 우리의 절망에 대한 답이 그분께 있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그 왕께서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순종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소망과 용기를 가집시다.